입에서 실패한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파워 유튜버가 쓴 책을 읽게 됐어요. 1cm 인물 교양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역사상 유명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엮은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칼 마르크스도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가죠. 대표적인 책이 자본론, 공산당 선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 교양 수업 책에서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말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게 됩니다. 이 책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본인 성격대로 호색한으로 살았고 엄청난 낭비벽이 있었다. 거기에 지독한 골초라서 담배를 사느라 자본론을 출판하고 받은 인세를 모두 탕진했다. 함께 이름을 날린 엥겔스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탕진해서 엥겔스가 엄청 화를 내며 경제적 지원을 끊기도 했다. 저는 오늘 마르크스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호색가의 골초였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조심, 입조심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어릴 때부터 듣는 얘기가 말조심해라, 입조심해라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말 습관과 삶의 질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보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꼬이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많이 겪습니다. 마르크스가 남이 뭐라든 자기 성격대로 살아야 한다 해놓고 실제 그렇게 살게 된 것처럼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해요. 저도 아들들에게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효과를 즉시 볼 수 있어요. 새 아들이 종종 그럽니다. 아빠 이거 봐봐요. 그러고는 막 제 앞에서 뭔가를 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 별거 아니다 싶어도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더 신나서 합니다. 표정이 확 피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칭찬과 긍정적인 말 물론 필요합니다. 유재석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죠. 말하는 대로. 우리 삶이 실제 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난 부자가 될 거야 하루에 100번씩 외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줄 수 있다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신앙은 성경 신앙이 아니라 기복 신앙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능력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즉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됩니다. 말 조심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 믿는 대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말이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사 입다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지난주에 입다는 비록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고향에서도 쫓겨난 비운의 용사였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라 믿고 이 적군 암몬을 물리칩니다. 18년에 억눌려 살던 고통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진정한 큰 용사로 금이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다의 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갑자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 멀리 적군이 보이고 이제 막 곧 맞부딪혀 싸울 텐데 달려가면서 기도한 것이에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기서 과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건절입니다.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저놈들 이기게 하시면 집에 돌아가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인신 제사를 서원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원래 번제란 동물을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 제물로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기고 돌아가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끔찍한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서원 기도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뜻해요. 저는 40평생 딱 한 번 서원 기도를 해봤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손가락 3개는 잘렸다 붙였지만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수련의 도중에 벽을 보고 서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 군대 면제시켜 주시면 중국에 선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몇 달 후에 기적적으로 군대가 면제됐어요. 하지만 서원 기도했던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저를 아내와 함께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서원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님이 결단코 싫어하시는 내용의 서원을 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약속을 한 것일까? 우선 첫째로 입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불신한 것입니다. 29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이미 이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 암몬 적군을 물리치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예요. 이제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입다는 과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 만약 지면 어쩌지?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걱정되고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즉흥적으로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불안한 사람이 말이 더 많아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굳이 불필요한 말 내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 그 불안함을 스스로 없애보고자 인신제사라는 무서운 서원 기도를 즉흥적으로 함부로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매일 성경을 읽더라도 그 중에 단 한 절만이라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니 이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생명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갈아입을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도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팔짱 끼고 관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후부터 죽기까지 풍성한 은혜로 돌봐주시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입다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결국 감정에 끌려 함부로 말하고 맙니다. 둘째로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서원 기도했어도 함부로 한 말이고 말실수니까 주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 35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한 번 한 서원 기도는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거 안 지켰다가는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가장 중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시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이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행위인 것이에요. 입다가 이걸 알았다면 서원 취소하고 회개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아끼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저 자기가 도망가 살던 그 돕 땅이라는 외국 땅, 이방 땅에 살면서 그 나라 문화였던 인신제사에 물들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무섭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켜 살아야 하고 자기가 범죄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서도 자녀에게 그 사랑의 훈계를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이걸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저 두려운 존재, 무서울 존재일 뿐이고 마음의 자유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지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결국 한 아리따운 소녀가 번제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 승전보를 들고 집에 이제 오는데 입다의 무남 동료 하나뿐인 딸이 이 아빠의 승리를 기뻐하며 춤추며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입다가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했었는데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나오는 것이에요. 중간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입다의 대사도 아니고 그 딸의 대사도 아닙니다. 성경의 대사예요. 성경이 하고픈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삽입하신 단어가 보라입니다. 아버지 입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함부로 한 말 한마디로 결혼도 못한 딸이 인신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고만 이 비극을 보라.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상처받아 아파할 때도 함께 이렇게 아파하십니다. 보라, 내 자녀가 이 괴로운 세상살이에서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다. 요즘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계속 희한하도록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말로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최근에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았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세요. 이 34절에 보라라는 하나님의 대사는 점점 어두워지고 험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말들 안에 전혀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지쳐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단어인 것이에요. 입다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딸이 죽는 것을 두고 가슴을 찢으시며 아파하신 그 흔적이 보라라는 단어에 남아 있습니다. 큰 용사 입다는 성령이 임했고 전쟁을 이겼지만 입에서는 실패했어요. 입술을 지키는 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설린 청년 여러분, 이건 입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말 실수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가장 먼저 입으로 나타납니다. 함부로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수시로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고 상대가 듣는 앞에서 악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고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서 몇 년, 몇십 년을 계속 상처로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록 내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에요. MC 더 맥스가 부른 입술의 말이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덜어내진 못할 너의 입술의 못된 말이 전부 다 너의 마음일까? 헤어진 후에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부른 이 가사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에 난 상처는 치료하고 약 바르면 금세 나아요. 하지만 말로 준 상처, 이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 밖에서 온순하게 말하는 사람도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인지 그 가족들만 압니다. 또 SNS에서 아무도 모르는 익명성을 이용해 어떤 댓글, 어떤 텍스트를 남기는지는 오직 본인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기독교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포함한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청년들끼리 있을 때는 고분고분 말하다가 누군가를 소위 씹을 때 그 대상이 불신자라면 죄책감을 갖지 않거나 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시는지 다 듣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입다가 함부로 말한 것을 통해 당시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상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을 보면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2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암몬 나라와 전쟁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빼놓고 갔냐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힘이 셌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 우두머리 역할을 빼앗길까 봐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히브리어 순서, 원어 순서로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의 집과 너를 불사르리라가 됩니다. 너의 집을 먼저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입다의 집안 사람 모두를 몰살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입다가 불태워 죽인 딸은 히브리어로 바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불사르리라고 하는데 입다는 자기 딸을 불태워 번제로 드린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함부로 내뱉은 말의 단어가 입다의 상처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마치 간신히 꼬맨 상처를 다시 벌린 것이에요. 입다가 항변합니다. 내가 전쟁 나갈 때 너네한테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네가 안 도와줬고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고 따져요.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미안하다 하고 그리고 관뒀어야 했는데 입다의 울분을 터뜨리는 또 하나의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고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게 입다의 아픈 과거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깔보고 비아냥대면서 너네는 원래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놈들에 불과해 라고 상처를 덧낸 것입니다. 결국 이 말로 동족끼리 칼로 찌르게 되었고 그날 에브라임 남자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숫자는 당시 에브라임 지파 남자 대부분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끔찍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키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현재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은 요즘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 보는 것입니다. 요즘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까? 또는 감정에 끌려 불필요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요즘 내 말에서 하기 싫다, 그 사람 싫다, 괴롭다, 못하겠다, 죽겠다, 그 사람 짜증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고맙다, 미안하다, 잘 될 거야, 다시 해보자, 오늘 하루도 은혜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말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은 반복된 행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생기는 것이고 불신의 말을 반복하면 불신의 언어가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말을 반복하면 믿음의 말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에요.
제가 긍정의 힘, 긍정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그 입에서 나 예수 모른다 하는 말을 3번이나 쏟아냅니다. 하지만 후에 변화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예수를 계속 보고 있을 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막말하며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혀와 입술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까 읽은 대로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에도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뛰어난 시인이며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를 작사한 다윗이지만 자기 힘으로 입술과 말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누가 조금만 건들면 막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그래요. 피곤하고 막 눈이 감길 때는 아들들에게 막 날카로운 말이 나옵니다. 책 정리해라, 장난감 정리해라, 이 간단한 말에도 막 감정이 실려서 날카롭게 말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이 곱게 나오지를 않아요. 입다가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조바심도 나고 걱정 염려가 용암처럼 넘쳐나니까 끔찍한 말 실수를 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상처를 계속 핥히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21세기 입다, 21세기 에브라임 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결국 우리 스스로 길들일 수 없는 이 혀와 입술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에게는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를 보니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 은혜가 우리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말 습관을 변화시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말로 짓는 죄만 해도 얼마나 넘칩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 넘쳐서 이 말씀대로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상징인 것이었어요. 우리의 거친 입술과 날카로운 말이 못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입으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말로 쏘아대고 심한 말을 쏟아낼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은혜가 그 어떤 모욕적인 말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입에 파수꾼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 습관은 후에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부모님에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자랐더라도 우리 세대에서 그게 끊어지고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이 우리 가정의 유산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어요. 독한 말이 아니라 향기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내 입술을 다스리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이렇게 우리 입술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한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는데요, 우리 입에서 이 찬양 가사와 같은 고백이 자주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